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맨 앞부분은 첫 책은 바로 창세기.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66권은 어디죠? 야, 박수 한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록이 무엇입니까? 감추는 것을 드러낸다, 풍도한다,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뭐를 늘 갈망하죠?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영육의 그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도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큰 목사님 잘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계시의 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계시록 왜 7장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7월 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좀 어렵지만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받고 깨닫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2일 후에, 바로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7장 앞이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운, 제가 오래간만에 강대상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6장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바로 2일 후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꾸준히 읽는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하나님의 7가지 봉인된 그런 심판이 전개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이어서 11장까지는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16장에 보시면 바로 대접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하실 것은 봉인된 7가지 심판이 되었던, 아니면 나팔 심판이 되었던, 아니면 대접 심판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지난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송살이할 때 그들에게 닥쳤던 10가지 재앙처럼 바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천천히 보시면 이 일 후에, 무슨 일 이후에? 바로 여섯 번째 인봉을 뜯는 장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지내다가 여기 보배 사모님 피아노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갖나요?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리하면서 피아노 반주 소리에 맞춰서, 아름다운 반주 소리에 맞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따라서까요? 막간, 시작. 막 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중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피아노 반주가 마친 다음에 이어서 대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다음에 기도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이 막간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 7장은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이루와 삶의 도전을 주는, 우리가 그냥 왔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깨닫는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바로 이 일 후에, 바로 앞장에 나오는 바로 6가지 그러한 인봉된 심판이 전개되는 그 일 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을 이해하셔야겠죠. 제가 사실은 나이는 젊은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서 준비한 거는 옆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읽다 보면 잘 나타나죠. 자, 먼저 마지막 6번째 인을 띄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잘 보시면 여러분 지진이에요.
아마 여기도 그렇지만은 한국에도 최선의 지진이 흔들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지진은 뭐를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방문 때마다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6번째 그 임봉을 뗄 때 그 지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산들이 움직이며 저 바다에 있는 그러한 섬들이 움직이는, 처음 지었던 하늘이 다 둘둘 말린 것처럼 사라지는,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창조 이래 우리를 밝혀줬던 모든 그런 광명체들이 마치 거대한 바람에 의해서 땅으로 우르르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바로 그 일 이후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왼수들이 위축되는 장면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6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무시면 안 돼야지. 7장을 올려면 여러분 뭘 하고 있나요? 그들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는 극심한 바람 때문에 산으로 바위 틈으로 숨어서 그들이 외치는 한마디, 누가 능히 서리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얼마나 발생이 많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우리 양민솔 어린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눈은 뜨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선천적 병신이에요. 저는 심장 판막증이에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마음껏 하는데, 제 아내를 왜 제가 골랐냐면 내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중환자실에 웬 여대생이 꽃을 들고 찾아와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꽃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중환자실에 그 한 여대생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괜시니 깨어났는데 그때 그 모습을 못 잊어요. 갈증 때문에 깨어났어요. 옆에 죽었어요. 그때 30여 명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그 날이었는데 죽었어요. 자, 또 그쪽으로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 서리요.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의 그러한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빈자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환난의 바람에서 누가 서리요? 바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명 선생님?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요? 따라서까요? 하나님의 인을 인맞은 자. 시작. 하나님의 3절을 띄워주실까요?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네 천사를 사방에 그런 바람을 맞게 해주시고, 다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찬양 불렀죠.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인마기 전까지 모든 것을 중지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 그렇습니다. 이 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한번 넘어가죠. 그동안 꾸준히 읽은 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었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참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제가 세례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고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의 환상, 천상의 성소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분, 우리가 출애굽해 보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하나님께서 묘사했던 그 비슷한 모습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계세요. 너무 이러면 다 넘어가니까 빨리 지나가죠. 근데 그 보좌 옆에는 여러분 24동물과 그 다음에 네 생물과 천상의 존재들로 둘러싸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나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안팎으로 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는 7 봉인,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7 봉인으로 묶여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봉인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예수를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666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의 수예요. 7이라는 완전한 수에서 모자란 불완전한 자리,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못 든 모습들, 6자리를 6개 모아놓잖아요. 왜 요한계시를 여러분이 읽어야 되냐면 참으로 비슷한 짜가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은 목회를 할 때 늘 부닥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옆에 보면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들. 숫자가 처음에 많다 보니까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회에 침입을 해요. 난입을 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평화를 중시합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숫자 앞에. 여러분, 신천진지 개천진지 미안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많습니다.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옆에 3층인가 그 옆에 가보면 4층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 신천지 교습소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보는 건지 누구 말을 듣는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환상의 수신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 일을 보고 슬퍼서 웁니다. 그때 여러분, 장로 하나가 이야기하죠. 반말했나요?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고요. 왜 울지 마나요? 이야기하지요. 유다 지파, 따라서까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의 사자의 자손 다윗의 어린 양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 지파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래다 신구약 다 이야기하겠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유다 지파의 바로 후손이었던, 유다 사자의 지파였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분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 사이에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까 여러분이 찬양을 불렀죠.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어린 양 같은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음을 띄워가지고 임봉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하나님의 7가지 두루마리 심판 또는 인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인치기 전에 바로 극심한 바람 대풍을 막고 있으라는 그런 모습이 막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일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증하는 인으로 씰이라고 그러죠. 인으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아니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시지 아니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바람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읽을까요? 4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처음 믿는 아니면 오래 믿는 분들이 듣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히 잘 보시죠. 제가 우리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천천히 이게 되새김질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12지파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프라스 강 근처에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를 불러내지요. 그리고 유프라스 강 상류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 곳에 있다가 정착할 만하니까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건이죠. 아마 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프라미스 랜드라는 약속의 땅은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보십시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살기에는 오로지 하늘에서 허락하는 비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던 원치 않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 어찌 보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에요. 잔머리 굴리니까 머리가 빠져 이거. 잔머리 맨날 굴리다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자, 고도절미하고 야곱이 여러분 그가 참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할 때 그가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낳는 과정을 천천히 보십시오. 한번 연습해 보죠. 성경 공부 대신에. 여러분 레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유치해서 보게 하는데 좀 약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 이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때는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강단에 누가 서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깊은 이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레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사갈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지금 레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가 갇히니까 뭡니까? 라헬을 통해서 참으로 물 맑고 낯선 그 자기 고향이 아니라 라반이라는 동네에서 어렵게 요셉을 낳지요. 그리고 여러분 라헬의 마지막 애였던 베냐민. 벌써 좀 의심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고향 오는 그 일에 바로 고향 가까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뭡니까? 열받으니까 레아가 열받아서 자기의 철피던 비라를 통해서 바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비라는 저기 라헬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죠.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자 누가요? 레아가 자기의 또 첩을 통해서 실바를 통하여 갓 아셀 지파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내용을 천천히 보십시오. 자, 넘어갈까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5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5절 시작.
글씨가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놀라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저기 요한계시록 7장의 지금 이 내용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설명드리죠. 우리가 원래 야곱의 12지파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나온 루벤. 그런데 여러분 유다로 나오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복잡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저기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찢어졌을 때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찢으시고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바로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할 때마다 회중 기도를 할 때마다 축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바로 여러분 유다 지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야곱의 그런 계보는 아니잖아요. 왜요? 루벤이 아니라 유다예요. 좀 더 가보실까요? 루벤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갓, 같이 갓. 이런 건 안 중요해도 갓, 시작, 갓 지파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셀. 말씀을 드렸죠. 갓과 아셀은 누구냐면 여러분 레아의 그런 첩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낳았던 자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아셀 다음에 누가 나오면 납달리. 다시 납달리 시작. 여러분 납달리가 누구예요?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여러분 라헬의 첩이었던 왔다 갔다 하지만 빌하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어요. 레아가 낳은 자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은 빌하를 통해서 라헬로 고칠게요. 라헬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여러분 실바 그러니까 레아의 그 실바를 통해서 각각 납달리를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된다. 아셀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천천히 읽다 보면 자 아셀 지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갓과 5절에 나오는 아셀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의 자손이 아니냐면 흔히 말하는 정실이었던 레아나 라헬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그것을 바꿔요. 이전에 기득권층이었던 특권층이었던 사람들이 바뀌고 바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아셀과 납달리, 바로 여러분 빌라와 실바의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에 바로 윗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뭐냐면 여기 므낫세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레아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레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사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사갈 다 첩의 자식들이에요. 순서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점만 이야기한다면 바로 조엘은 13은 4천의 내용은 바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야곱의 후손들의 그 목록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가죠. 레위, 다 같이 레위 지파 시작. 여러분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3지파에는 레위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은 일하는 게 아니라 사례로 살아가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는 내용에 보면은 천국에는 바로 레위 지파도 언급되고 있는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빠졌죠? 따갔을까요? 단지파. 시작. 예. 단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생략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단지파,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었던 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파는 없어요. 피라의 그런 첩을 통해서 났던 단은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단지파는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 시작.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쪽 이방을 믿던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라는 이방 종교를 믿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죠. 정략기론이에요.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은 요셉이 아니라 원래는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바로 요셉이 버젓이 들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4만 4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들어가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느낌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자, 한 3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심판을 맡고 있는 네 천사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까지 멈추라고 하는 명령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분 14만 4천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았어요. 구약에 언급된 이름들이에요. 다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듣고 다시 듣고 성경에 나와요.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이후에 내가 보니 다시 보니. 왜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참 놀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분을 보니까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로가 유다 지파 중에 사자의 자손 바로 그분을 구약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 구약적인 호칭을 하죠. 그리고 저희들은 또 듣게 돼요. 뭐를 듣게 되죠?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신약성경의 말씀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구약적인 14만 4천의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인데 여러분 틀렸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먼저 쉽게 하게 천년서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주 요약만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세 번째 막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년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몇 사람만이 알아야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우리 김경일 목사님이 특성 후에 그 다음에 헌금 후에 더 축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의 축도로 한번 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큰 무리가 나타났죠.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약적인 언급을 안 하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요? 흰옷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장에 가보시면 4장으로 먼저 가보면 보좌 그 옆에 있는 24 장로들이 보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바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6장으로 가보면 4장이라고 5장에 가보면 바로 아까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일찍의 구약적인 호칭으로 보면 유다의 지파의 사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인 호칭으로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취하자마자 여러분 24 장로들이 이렇게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한누리 사모님의 바이올린은 참 좋은데 어찌됐든 비싼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 옆에는 바로 향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향로인데 그 안에는 향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장까지 가면 8장에 가보시면은 나팔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 제단 앞에 있는 누가 있죠?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는 제단 앞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백성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를 내고 축도를 하죠.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를 죽여서 어떡합니까? 피를 제단의 양 4뿔에다 바르지요. 그리고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넣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늘 제단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6장에 나오는 거. 지금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그걸 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을 때 이 땅에 쏟아붓는 기도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찬양을 불러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음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폐송 때 부르는 찬양 이렇게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죠. 부를수록 우리는 선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초반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이 시온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었던 바로 그 이마에 있는 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호하는 사건이에요. 구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7번째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처럼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히브리어 22번째 타우라고 있어요. 시내산 그 문자까지 가면 어느 로케이션을 의미하는 그런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런 필기체로 보면 X,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던 부분 어디입니까? 십자가 이후에 있는 많은 부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끊임없는 갈증 때문에 그런 갈증이 사라지는 그것.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또 생수가 흘러나와 뭐란가요? 아까 12,000, 12,000, 12,000이라는 하늘에서 올라 내려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12,000 스퀘어핏, 정 6묘면 채, 영원토록 안전성을 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내재성을 상징하는 그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